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정민 목사님은 제 아들입니다. 애비가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 우리 김정민 목사님께 축하합니다. 늦었지만 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신 장의교회 교인 여러분들에게도 축하드립니다. 오늘 청년주일로 지키신다고 하는데 제가 교회 그 정문에 들어와서 로비에 딱 들어섰는데 아름다운 청년들이 환하게 웃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장의교회가 젊은 교회구나, 희망이 있는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아주 마음이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그런 장의교회로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정민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도 1등으로 졸업했고 대학원에서도 1등으로 졸업했고 또 석사학위 논문상도 받고 최고의 목사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모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또 행복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성과 영성, 건실한 인격, 그리고 아름다운 성품을 고루 갖춘 탁월한 그런 영적인 은사를 갖추고 또 엘리트 목사입니다. 목사님 성장하고 장의교회도 성장하고 교인들도 모든 면에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약 반세기 동안 감리교 목사로서 목회하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은퇴했습니다. 아직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후배들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또 저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는요 최근 10년간 제가 들은 성가대 중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지휘자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이 너무 젊으십니다. 21살 같으시네요. 이렇게 젊고 멋있는 지휘자 장로님이 지휘하는 성가대 정말 감동입니다. 성가대 앞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성가대도 점점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발전해 가는 성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요, 우리 신자들의 그 삶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헌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6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의 모양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각각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을 해서 그것이 기술이든지 재능이든지 재물이든지 시간이든지 건강이든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최선의 인생이고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은 저는 일생을 열심을 품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성경 읽고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목회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게으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리 태양계에도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별들은 수조 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별이 많은 이 은하수가 이 우주 안에 또 수조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주 밖에 또 다른 우주가 있다고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별들을 보면요, 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구처럼 생명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인간이 사는 것은 지구 하나뿐입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명체가 있는 별, 또 인간처럼 지적인 존재가 있는 그런 별을 지금 찾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대한 우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는 지구상의 우리 인간뿐이다. 그래서 오거스틴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이 광대한 우주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 하나는, 나 하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날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중한 거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 하나를 이 우주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품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창조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을 할 때 저는 내가 수석 입학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입학하고 보니까 우리 동기들이 다 명문고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기들의 대부분은 아버지가 다 훌륭한 교회의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아니면 장로님이었어요. 저는 아버지 목사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공연히 열등감이 커졌고요. 외로웠고 우울했고 괴로웠고 앞길이 캄캄해 보였습니다. 열등감에 젖었습니다. 뭐 자랑할 게 없었어요.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캠퍼스에서 친구들을 만나면은
우리 다른 친구들은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네 아버지가 누구지? 내 친구지. 아버지 훌륭하지. 인사를 전해드려라. 그리고 저는 바라다 보지도 않고 가세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점점 열등감이 커졌습니다. 저는 기숙사 기도실에서 밤새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학교에서 살아남는 길이 뭡니까? 목사 아버지도 없고 목사 장로도 없고 형님 목사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저는 강화도 섬에서 올라와서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아무것도 내서 이렇게 자랑할 게 가진 자산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둘까? 내가 아버지 목사도 없고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교단에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절망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 이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데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를 돕길래 믿음의 조상이 됐나,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가. 성경을 뒤져보니 옛날 주일학교 때 목사님께 들은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인데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수였다. 우상장수라는 건 무당박수란 얘기예요. 야, 아버지가 무당박수인데도 그 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졌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다. 내가 훌륭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신학도가 되고 목사가 되면은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받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적고 내가 약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고 약해도 아브라함처럼 열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어버이 주일이고 가족의 달이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용돈도 많이 주고 선물 많이 주죠. 여러분도 많이 받으신 것 같으시네요. 근데 저는 딸이 없습니다. 아들만 넷이에요. 아들만 넷. 아들 넷이 행복하겠어요? 네,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단은 아들이 없어야 딸만 있어야 금메달이랍니다. 딸이 있어도 아들이 섞이면은 은메달이에요. 근데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면 그건 동메달이랍니다. 점점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딸이 하나도 없고 아들만 있다. 이거는 목메달이다. 목메달. 목메달은 나무 목자가 아니고요. 목메달아 죽을 목자. 차라리 목메달아 죽는 게 낫다. 아들만 있으면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효자도 많죠. 저는 우리 친구들이 제 앞에서 딸 자랑, 사위 자랑, 선물 받은 얘기하면요. 저는 슬그머니 자리를 떠서 그냥 떠납니다. 듣기 싫어서. 네. 그런데 낙심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들 하나를 위해서 25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를 주셨는데 약속은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많은 자녀를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딸이 없는데 우리 며느리가 딸을 둘이나 낳았어요. 이거를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 그럽니다.
unexpected joy, joy surprised. 놀라운 정말 정말 행복한 거는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요. 예기치 않고 상상하지 못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 것도요. 이거는 정말 이건 예기치 않은 기쁨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잘나지 못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상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 며느리는 독일아예요. 독일. 한국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며느리가 잘하는 게 많은데 그중에 제일 잘하는 게 아이를 잘 낳아요. 그래서 딸 둘 낳지 그만 나라래도 아들을 또 낳습니다. 지금 또 하나 낳겠다고 그러네요. 제 며느리는 아직도 절 보고 미스터 킴이라고 부릅니다. 뭐 한국에 오면은 뭐 봉투 한 번도 준 적도 없어요. 그냥 치즈 한 덩어리, 소세지 한 박스 그냥. 그런데 아이들을 잘 기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바르게 살고 남편을 잘 사랑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잘 낳고 그리고 가정을 잘 꾸미면 그것이 최고의 효도다 생각하고 늘 기도를 합니다. 예, 김정민 목사도 제 아들이고 김정민 목사가 제 아들인데 어떻게 아들이 됐고 만났냐면요. 제가 감신에서 감리교회사 강의를 하는데 기말 시험을 봤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점수를 잘못 줬어요. 그래서 거의 낙제 점수를 줬습니다. 어떻게 다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섭리 같아요. 이렇게 만나라고.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성적 때문에 장학금도 못 받게 됐고 나는 너무너무 우울하다. 속이 상해 죽겠다. 그래서 그럼 나한테 찾아와라. 그 시험지를 꺼내서 다시 평가를 하니까 몇 점이에요? 100점이에요. 100점.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그냥 아들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김정민 목사는 저한테 한 번도 기대에 어긋나거나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목회도 잘하고 이렇게 훌륭한 큰 교회의 담임 목사도 되고 결혼도 잘했어요. 사모님이 얼마나 밝고 이쁜지 난 그렇게 이쁘고 밝은 사모는 세상에 본 적이 없어요. 또 김정민 목사님은 천재입니다. 천재. 우리 학교에서 학부, 대학원 다 1등. 그러니까 아버지가 천재니까 아들 둘도 천재예요. 아마 서울의대 갈 거려? 둘 다. 여러분들은 아멘을 다른 목사가 올 때 저한테는 안 하나 보시네. 저는 어디 가나 김정민 목사가 훌륭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고 자랑을 하고 여기 설교하러 간다고 2달 전부터 떠들고 자랑을 했습니다. 또 하나 아들은 저 아프리카의 까만 아들이에요. 흑인 조셉이라고. 근데 조셉 목사는 고아였습니다. 고아. 쓰레기장에서 지렁이 캐먹고 남들이 먹다가 버린 수박 껍데기, 참외 껍질 주워 먹고 그런 고아인데 제가 만나서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 조셉은 가진 게 없잖아요. 뭐 부모가 있나 돈이 있나. 우리 조셉이 가진 자산은 오로지 열심 하나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뭐 부모가 잘났나 돈이 있나 백이 있나 힘이 있나 뭐 백이 있나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고 때로는 밤새워 성경을 읽고 저는 요즘도 그 공부를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책을 씁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요. 조셉, 아프리카의 까만 아들. 제가 아프리카를 가면은 제 손을 꼭 잡고 탑니다. 땀이 흘러도 이 손을 놓질 않아요. 이 손을 좀 놓으려고 그러면 더 꽉 잡아요. 어디 사람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근데 저를 아버지라고 소개할 때 그 얼굴을 보면요, 진짜 내가 자기를 낳은 것 같이, 진짜 아버지처럼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자랑을 합니다. 나는 흑인 아들을 낳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 조셉은 너무 진실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해서 교회를 13개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진 게 없고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만사형통할 줄을 믿습니다. 이 조셉 목사가 요즘은 전화가 잘 안 오는데, 전화가 잘 올 때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한국말로 아버지 불러요. 아버지. 그러면 질문을 꼭 2가지 질문을 빼놓지 않습니다. 첫째, 아버지 어디 아픈 데 없느냐? 아니 내가 아프면 지가 아프리카에서 뭘 어떻게 해줄 건데, 돈이 있어요. 날 병원에 데려갈 거야. 뭐 의사를 만나게 해줄 거예요. 근데 아프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아픈 거 다 얘기하래. 자기가 기도만 다 난대요. 그래서 아프다가도 전 다 나서 지금 건강합니다. 네. 여러분들 부모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정말 효자인 줄 믿습니다. 또 2번째 질문이 뭐냐면, 교인 중에 누가 속색이 있는 교인이 있냐? 아니 속색이 있는 교인이 있으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름을 다 적어 보내래요. 보내면 어떻게 한대?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면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 노트에 속색이 있는 교인 이름을 많이 적었어요. 근데 하나도 못 보냈어요. 왜? 걔가 기도해서 쓰러질까 봐. 열심히 제가 아프리카에 방문해도 기도를 하든지 뭐 가르치든지 전도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해요. 열심히. 순전한 믿음으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장애교회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와 축복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제일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치 있는 일에, 선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품고 몰입하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음악하는 사람들, 미술 그리는 사람들, 문학하는 사람들 몰입하잖아요. 시간도 가는 줄 모르고 세상도 잊어버리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하고 열정을 품고 멋있는 거예요. 제일 못없고 불행한 사람은 게으르고 할 일 없이 방황하는 사람. 여러분은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별해서 거기에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해.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를 창조하셨죠?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시잖아요. 다 돌보시잖아요.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돌아가게 하시면, 장기도 다 돌아가게 하셔서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아름다운 일을 하세요. 선한 일을 하세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지런히 창조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이란에서 이란 전쟁터에서 미군 조종사 대령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실종이 됐잖아요. 근데 구출 작전에 성공을 해서 이 대령이 살아났습니다. 이 대령이 구조 신호를 보내는데 뭐라고 보냈어요?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참 이것은요, 신호가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고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이 절대로 날 버리지 않으신, 날 사랑하신다. 날 구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신앙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령의 조종사의 그 확신 있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날 사랑하신 분이시다. 세상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으시고 날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 믿음을 갖고 열심을 붓고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고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너는 꽃길만 걸었지? 꽃길만. 근데 저는 꽃길은 걸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돌아보면 가지밭길을 많이 걸었어요. 가지밭길을 걸은 것 같아요. 제 모습이. 가지밭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눈물의 길, 땀 흘리는, 피 흘리는 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은요, 제가 가지밭길 같은 그 고난의 길, 시련의 길을 그때 걸을 때, 그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고요.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정말 깊은 영적 체험을 했어요. 제 책이 잘 팔립니다. 세월이 가도 스테디셀러 계속 책이 팔려서 제 통장에 인쇄도 들어옵니다. 어떤 친구가 책 팔아서 뭐 한 10억 원 벌었지? 저한테 그래요. 그런 돈은 아니고 조금씩 들어옵니다. 뭐 돈 버는 게 자랑이 아니라요. 근데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썼나? 나도 목회하면서 신학교 가르치면서 여기저기 강의 다니면서 내가 이 책을 언제 어떻게 썼나?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썼어요. 고난 중에. 내가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연구하고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마다 책 한 권씩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시련 당하고 고난 당할 때는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생각하세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신학자가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어요. 이러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성경을 읽으라. 더 큰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정말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일 멋있었을 거, 제일 행복했을 때는요, 열심히 목회할 때, 열심히 공부할 때, 책을 쓸 때,
전도할 때, 땀을 흘려서 일할 때,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첫 목회하던 교회에 올로 장로님이 100세가 가까우신데 호스피스 병동에 저를 불러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장로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희 교회 첫 목회 나왔을 때 그때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파송을 받을 때 감리사님께 가서 파송해달라고 그랬더니 결혼했냐고, 그래서 안 했다고. 누구 있냐고, 없다고. 그런 교회에서 안 받는다고. 그래서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그 다음에 가서 그래도 좀 파송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가서 그 장로님께 내가 있다고 그럴 테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믿음도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해? 그 장로님이, 그 감리사님이 제 손을 꼭 잡고 교회 장로님께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장로의 일석의 질문이 결혼했냐고. 결혼은 아직 안 했는데 약속한 사람이 있다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밥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라면은 잘 끓인다고 그랬더니 라면 끓여 먹고 무슨 힘으로 설교를 할 거냐. 가서 제가 결혼도 안 했죠. 나이도 어리죠. 이걸 극복하는 비결은 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동네 집집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 일할 때 사탕 좋아하시고 요구르트 좋아하고 크림빵 좋아하니까 가방에 잔뜩 사먹어요. 논밭으로 다니면 전도하고 어린아이들 중고등학교 100%를 전도해요. 100%가 다 나왔어요. 온 동네 감동으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그때 참 멋있었다고. 목사님이 땀 흘리면서 목회할 첫 목회, 그때가 목사님 생애 가장 아름다웠던 때다.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러셨거든요. 주일날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하도 어리니까 그때는 학부 졸업하고 다 목회 나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린 종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꾸 저를 보고 어린 종이라니까 내가 그게 듣기가 싫어서 신방 가서 빵 사가지고 신방 가서 장로님 저 어리지 않습니다. 벌써 20 후반이고요. 대학원도 이제 졸업하고 어리지 않는다고 이제 기도할 때 어린 종 소리는 좀 빼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대표 기도하시는데요. 새파란 종을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장모님이 그래요. 그때 어린 종, 새파란 종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그러나 멋있었다. 여러분 생애에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성가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 생애에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값 있고 행복할 때는 지금 열심으로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교회를 섬김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때 내 생애 최선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만 가지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요, 남아공화국의 초대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비서 했던 사람과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 비서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넬슨 만델라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갑니다. 수갑에 채워져서 그를 따르던 지자들이 너무 절망을 했어요. 감옥에 가면 못 나온 줄 아는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다 땅에 넘어져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고. 넬슨 만델라가 수갑에 채워서 경찰에 끌려가면서 뒤를 보라면서
제자들에게 외칩니다. 포기하지 마라. Remember Jesus. 예수님을 기억해라. Remember Jesus. 예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감옥에 들어간 첫날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님, 내일은 감옥 문을 열어주시고 자유를 주소서. 그 다음날 문이 안 열렸어요. 그 다음날 또 내일은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유를 주소서. 27년을 똑같은 기도를 하더니 어느 날 27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야곱과 같이 씨름하는 그런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장의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장의교회 성도들 열심을 붓고 주님을 섬기는 중에 가정도 부흥되고 자녀들도 부흥하고 사업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